나눴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위한 내재성과 초월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절기가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수전절이래요. 여기만 나오는, 딱 한 번 나오는 절기예요.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서 일어난 예수님과 유대인 간의 논쟁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뭘까? 구약에는 없는 절기예요. 구약에는 없는 절기인데 오늘 본문 가운데, 신약 가운데 수전절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절기는 언제 생겼냐면 중간기예요. 중간기가 뭐냐면은 말라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마태복음까지 요 사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때를 중간기라 그래요. 요때 생겨진 절기입니다. 수전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 이건 우리말로 이 헬라어를 번역해 놓은 건데, 수전이라고 하는 건 한자예요. 숫자라고 하는 것은 고칠 수, 닦을 수, 이게 그 한자입니다. 전이라고 하는 것은 큰 집 전, 혹은 궁궐전, 그 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합쳐놓으면 수전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전자를 성전으로 이제 의미한다면, 성전을 고치다, 성전을 새롭게 하다, 성전을 닦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절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새롭게 봉헌한 날, 그 절기, 그게 수전절입니다. 이게 언제 생겼느냐? 그러니까 중간기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헬라라고 하는 제국의 세력입니다. 이 헬라라고 하는 이 제국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헬라와 자기들과 같은 어떤 그런 헬라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취한 정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 유대교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절기들, 또 안식일, 절기, 이런 걸 없애버려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파면해요. 그리고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먹지 마, 이건 더러운 거야 라고 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 음식들 중에 특히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무엇을 세웠냐면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그리스의 나라인데, 그래서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책을 아시죠? 거기에 많은 신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중에 최고의 신이 제우스인데, 그 제우스 신상을 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세워놓는 겁니다. 그리고 제단에는, 그 성전에 있는 제단에 돼지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뭐예요? 이건 완전히 내 속을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항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헬라 제국의 세력이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무참하게 그 유대인들을 학살해요. 죽여요. 반발하는 세력들을 죽여내는 거예요.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헬라 제국과 싸웁니다. 3년 동안 싸워요. 근데 결국은 이겨요. 이 헬라 세력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다시금 새롭게 봉헌하는 거예요. 다시금 더러워진 그 성전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서 봉헌하는 겁니다. 그날이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날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성전 봉헌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수전절이라고 번역해 놓고 있다는 거죠. 그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 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밖에,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그 뜰이 있습니다. 그 뜰에 기둥하고 지붕만 있는 복도 같은 거예요. 길게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 지붕을 이렇게 얹어놓은 겁니다. 그게 솔로몬 행각이에요. 사도행전 3장이나 5장에 보면은 이 솔로몬 행각에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병자를 고쳐주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 솔로몬 행각에서 주로 하는 게 뭐냐?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겁니다. 문제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솔로몬 행각에서 한다는 거죠. 그 솔로몬 행각에 건희씨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발견한 거예요. 왜? 수전절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귀에 들렸던 그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요. 그러면서 논쟁을 합니다. 근데 논쟁의 주제가 뭐냐? 당신이 그리스도냐라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냐? 이제 그만 미혹하고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분명하게 밝히라라고 하는 것으로 논쟁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나는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말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또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데 믿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고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데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아무도 만물보다 크신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합니다. 본문 30절 말씀 보세요.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래요. 결국은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뭡니까? 31절 말씀 보세요. 3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왜 치려고 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이 말 때문이에요.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야 당연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말씀을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33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왜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해요. 믿지 않아요. 아니 믿지 못해요. 그래서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왜 못 믿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못 믿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거죠. 그 계명이 뭔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할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상을 만들지 마. 위로 하늘의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우상으로 만들지 마. 이 얘기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또 손에 잡히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해서 어떤 다른 신, 이방 신의 것을 어떤 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을 본떠서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가면은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무서운 사건이 하나 있죠. 시내산에 오른 모세가 더디 내려옵니다. 근데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하면서 아론을 다그칩니다. 아론을 다그치면서 산에 오른 사람이 안 내려온다. 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너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뭘 가져오라 그래요? 너네 가지고 있는 금붙이 다 가져와. 근데 그 금붙이를 가지고 그 금을 가지고 뭘 만들어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내요.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내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근데 그 신이 뭐냐? 원문에 보면 엘로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이 엘로힘인데 이게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다. 엘로힘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무엇으로 형상화한 거예요? 송아지로. 금으로 만든 송아지로 하나님을 형상화해요. 그래서 그 송아지 앞에 뭘 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우상을 열심히 숭배했던 사람들 3,000명이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해요. 누굴 통해서? 레위지파를 통해서. 모세가 내려오죠. 내려오다가 십계명 들고 내려오다가 십계명이 열받아서 이걸 집어 던져버리는 거죠. 하나님 주신 십계명을 집어 던져 깨트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나오라! 라고 했더니 레위지파가 나와요. 그래서 그 레위지파를 향해서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네 형제와 네 가족과 네 이웃들 죽이라! 3,000명이 죽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송아지로 형상화했기 때문에. 또 열왕기상 12장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에요.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쓴 정책이 있습니다. 그 정책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제사 드리러 내려가는 것을 불안해해요. 비록 왕이 됐지만 이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남쪽 유다로 내려가면 나를 배신하지는 않을까? 염려해요. 근심해요. 그래서 그가 쓴 정책이 뭐냐? 북이스라엘의 경계점에 남유다와 경계점에 있는 베델에 그리고 북쪽에 단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여기서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의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 뭐라고 번역된다고요? 신들.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송아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단에도 계시고 베델에도 계셔. 굳이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필요 없어. 여기서 제사 드리면 돼. 가지 마.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행했던 이 길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 그 길을 따라가는 거야. 이러한 우상 숭배와 다른 신을 섬기는 일들 때문에 열왕기 시대 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냐면 선지자들을 보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스라엘아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방신을 따르지 말고 돌아오라. 돌아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선지자들이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켜요. 그 멸망 이후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70년 만에 다시금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게 합니다. 돌아오게 해요. 근데 돌아왔는데 조국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 가끔 듣는 얘기가 있을 거야.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 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냐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한테 멸망을 해요. 또 586년에 바벨론한테 멸망해요. 근데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누구냐? 성경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죠. 페르시아예요. 오늘날 이란이에요. 이란이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그러니까 여전히 바벨론을 지배를 받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냐? 헬라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리스라고 하는, 오늘날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헬라의 지배를 받아요. 헬라의 지배를 받다가 이 유대 마카비 때문에 한 80년 동안 독립된 독립국가로 하스몬가라고 하는 왕조를 80년 동안 세우긴 해요. 근데 다시금 로마에 멸망해요. 자기 땅이 없는 거죠. 로마에 멸망했다가 그 로마가 누구한테 또 정복당하냐면 그 이슬람 세력이요. 오스만 투르크족, 오늘날 티르키예한테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티르키예가 또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터키에 지배를 당하다가 2차 세계대전 후에 영국이 지배해요. 영국이 지배하다가 1948년 5월에 영국의 승인하에 독립국가로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22년서부터 독립한 1948년까지 그 기간 동안에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중에 뭐가 있냐면 그러한 상황, 나라가 자꾸 이방인 나라에 지배당하는 것,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저리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아,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뼈저리게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를 하느냐? 율법을 열심히 연구해요. 그리고 또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어디 때? 포로 때. 그래서 회당이 세워지는 거야. 그 회당 속에서 하나님 말씀, 이 율법을 자꾸 연구해서 자신들이 깨닫는 그 모습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포로 귀환했을 때 에스라가 무엇을 했냐면 가르치기를 결심한대요. 뭘 가르치느냐? 율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목을 매요. 거기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거기서 등장하는 게 바리새파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빈번히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부딪히잖아요. 뭐 때문에? 율법 때문에. 자신들의 이러한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와 같은 죄인의 형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진 그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 보면 이건 뭐예요? 신성모독이죠. 완전 내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죠. 왜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느냐?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게 뭐냐?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하면 돌로 쳐 죽이래요. 왜 돌로 쳐 죽이느냐? 그 죄가 나한테 전염되지 않도록. 그래서 멀리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무서운 형벌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34절서부터 3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잘 보세요.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잘 보시면 율법에 기록된 바 할 때,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거기 아마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주를 따라와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시편 82편 6절이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성경에. 시편 80편 6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건데, 시편 82편은 아삽의 시예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른 찬양이에요. 그 아삽의 시를 인용하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6절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라고 하는데, 좀 더 그 구절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를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신들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서 신들도 원문에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될 수 있나 보다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그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아삽의 시의 시편 82편의 배경은 뭐냐면 재판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재판관들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관들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을 살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사리사욕에 눈이 멀었다는 거죠. 근데 그를 책망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재판관들을 신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을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래요. 여기도 신도 여기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또 배경은 뭐냐면 출애굽기 7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울 때 어떻게 세우시냐면 너는 바로 앞에서 신이 될 거야. 신처럼 너는 바로 앞에 설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그에게 주시면서 그를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울 때 너는 바로에게 신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신이라고 칭한다는 거죠. 선민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34절부터 36절에 이 말씀을 무슨 의미를 보여주고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스스로 생각하기를 신이라고 니네 생각하지 않느냐,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럼 너희가 신인데 나를 못 알아보겠니? 너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사람의 형상을 가졌다고 나를 알아보지 못해? 이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역사적인 경험 계속 지배를 당했잖아요. 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지금의 상황, 이방인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많은 증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눈앞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역사적인 경험과 지금의 환경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왜 우리와 같은 죄인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답을 할 수 있죠. 왜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속량해 주시고 그래서 속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고 완벽한 흠 없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죄인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걸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말을 한다면 구원의 내재성과 초월성이에요. 구원의 내재성이 뭐냐? 잘 들어보세요. 구원의 내재성은 구원의 대상자와 같은 처지와 입장을 갖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능력의 부재로 인한 불신앙의 유혹과 시험을 경험하시면서 아신다는 거죠. 왜? 나와 같은 죄인의 형상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거, 내가 고민하는 거, 내가 걱정하는 거, 내가 염려하는 거, 그걸 우리 예수님도 고스란히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와 같은 죄인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알아. 네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알아.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알아. 네 아픔 나 잘 알아. 왜? 예수님도 나와 같은 그런 죄인의 형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구원을 위한 내재성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죄인의 형상을 입으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왜요? 그분이 나와 같은 죄인의 형상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게 구원의 내재성이에요. 이 구원의 내재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죠. 보여주는 종교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불교예요. 불교의 창시자 시다르타는 인도의 왕자였잖아요. 근데 왕자의 삶을 버리고 일반인의 삶을 살아요. 그 일반인의 삶이 그들의 당하는 고난과 역경과 힘든 그 인생의 삶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면서 그는 고행을 하고 명상을 하다가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라고 그가 불리냐면 붙여라. 깨달음을 받은 자, 깨달음이 있는 자라고 하는 붓다라고 불린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는 인생의 희노애락을 잘 알 수 있어요. 인생이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잘 알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문제는 잘 알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구원의 초월성, 능력은 없는 거죠. 왜? 그 시다르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 죄인의 형상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세요. 근데 그걸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뭐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문제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게 구원의 초월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구원의 초월성을 보여주는 종교가 있어요. 뭐예요? 이슬람교예요. 이슬람이 믿는 신이 뭐예요? 알라예요. 알라는 신으로서의 구원의 초월성을 보여주지만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구원의 내재성이 없어요. 사람의 아픔, 힘듦, 어려움, 고민, 걱정, 근심, 염려, 무능력 몰라요. 왜? 그런 사람의 형상을 입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자가 갖는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인샬라. 하나님 뜻이야. 아니. 신의 뜻이야. 그걸로 다음으로 부려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사람의 형상을 입으셔서 우리 모든 걸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내재성과 구원의 초월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37절 38에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걸 쉽게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뭘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내재성과 초월성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자꾸 딴 거 보지 마세요. 자꾸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뭘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외에 뭔가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수전절 가운데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일어난 논쟁을 통해서 찾아낼 말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우리는 수전절에 일어난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의 형상을 입으신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죄로 인해 겪고 있는 모든 처지와 고민과 걱정과 문제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대해서 동정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의 문제의 근원인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또 우리의 실상의 삶 가운데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해결의 능력자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제일 먼저 나가야 될 게 누구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걱정하고 근심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니까 또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죄인으로서 감히 꿈꾸지 못할 천국의 영생까지 우리 예수님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조금 덜 잘 살면 어때요? 이 땅에서 조금 덜 먹으면 어때요? 이 땅에서 조금 덜 가지면 어때요? 이미 모든 것이 완벽한 천국을 하나님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셨는데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너무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붙들고 바라보고 순종하고 따를 분은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완벽한 천국이에요.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뭘 바라보고 뭘 붙들고 이 한 주간을 사시겠어요? 이 한 주간도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열심히 성도답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모든 남서울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